읽다 보면 몇몇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식이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고, 둘째로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우리 예수님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신가 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이기적인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는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의 아픔과 또 그 아픔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쭉 나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봉사하도록 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마 쭉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이야, 정말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게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이 한나의 가족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자 성경은 갑자기 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번에는 엘리의 가정을 주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가정에 대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두 표현, 행실이 나쁘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당시 이 아들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베네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은 파멸이라는 뜻으로 흔히 사단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보면 사단을 벨리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히브리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 성경은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사단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사단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엘리의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무엘상에 이러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 말고 누가 또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가 딱 나타나서는 그녀가 술을 먹고 주정 부리는 줄 알고는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죠. 이때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 자신을 악한 여자로 생각하는 엘리에게 한나는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악한 여자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바트 벨리알입니다. 바트는 딸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은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을 가리키죠. 결국 이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모순을 보게 되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신실하고 진실된 여인이 엘리의 눈에는 악한 여인, 사탄의 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불량자요, 사단의 아들처럼 보였던 엘리의 아들들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착한 아들로 엘리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여인은 벨리알의 딸로 취급하며 엄하게 꾸짖는 반면에 하나님 눈에 보기엔 너무나도 불량하고 가증한 아들들은 끝까지 방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그 가정에서 일어날 엄청난 비극의 뿌리가 된 것이죠. 둘째로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번역을 잘 보시면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알지 않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늘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성경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전혀 그것에 상관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의 의미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거절하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사단의 아들들이다 라고 평가받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을 벨리알의 아들이요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거절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한 이후에 왜 그들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보통 제사를 드리면 이 번제단에 올려 다 태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기를 삶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각 제사의 종류마다 드려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다 불사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고기의 기름과 콩팥 등은 제단에서 사르고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기름과 콩팥을 단위해서 불사르지만 그 고기는 제사장과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이때 고기는 반드시 삶아서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의 삶음으로 고기의 피가 다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아진 고기 중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부위는 가슴과 넓적다리 그리고 두 볼과 위였고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아들은 그렇게 삶고 있는 화목제의 고기 중에 자신에게 할당된 목만을 정확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에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걸려 나오는 것을 무조건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몫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몫을 빼앗는 것에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에서 피와 기름은 결코 사람이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만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부분까지 그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두 아들은 삶은 고기보다 여기 보니까 구운 고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기를 삶으면 피가 다 빠져서 별 맛이 없지만 피가 있는 그대로 그냥 구워서 생고기를 구워서 먹는 게 더 맛있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를 결코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희생 제물의 기름은 언제나 여호와께 바쳐져야만 했죠. 화목제의 희생 제물도 반드시 여호와의 것인 기름, 그 부분이 먼저 번제단 위에 드려진 이후에 나머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은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바치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빼앗아 피채 구워 먹었던 것이죠.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만 돌려져야만 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몫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제물 중에 백성들의 몫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몫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한 행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2장 22절부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자신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그것도 이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동침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샤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강간을 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교의 풍습이 하나님의 회막 안까지 들어온 것이죠. 이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세상적인 주의와 권력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악한 습관과 영향력은 금방이라도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고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만들게 된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런 소문을 들은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 말은 그들 자신이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도 똑같은 그러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타락은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의 타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은 삽시간에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의 불경건함, 회막에서의 일하는 여인들과의 동침,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예 예배와 제사를 등한히 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저 모양이니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제물은 오히려 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니 난 차라리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부패한 행동 때문에 분개하였고 지정된 예배 장소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해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불경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을 무시하며 극심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들들의 타락과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히 여기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이 카바드인데요. 이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사랑을 오히려 자기 자녀들에게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식에게 돌리는 일, 그러한 부모의 죄가 결국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결국 그들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지자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침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자식에게 돌려지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에게 더 영광 돌리는 일이 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내가 최고여야 된다 라는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그 빛을 부모가 받을 때 온전히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12절에 말했지만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8절 그가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며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점점 더 잘하며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할 것임을 34절에 예언하고 있지만 35절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대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조는 사실 그들의 부모에 대한 대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엘리는 기도하는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또 1장 28절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2장 29절에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나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지만 2장 24절에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소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이 이토록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히 여긴 엘리는 결국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을 일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한나의 아들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아들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 그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